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꾸어 입으라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바꾸어 입으라. 요즘에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통신사들 한참 경쟁이 많았을 때 통신사를 바꾸면 여러 혜택을 준다고 그렇게 하면서 인터넷 플러스 전화 플러스 와이파이 플러스 IPTV 플러스 거기까지 현금까지 지원한다고 해서 통신사를 바꾸면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얼마입니다 라고 홍보를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광고 문안을 그렇게 버스에다 갖다 붙이고 인터넷, 전화, 와이파이, IPTV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래서 월 23,000원인데 초기 이걸 보고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 걸 보면 아무 생각이 없는데 와이파이를 와이프로 바꿨어요. 와이파이가 돼야 되는데 와이프로 했기 때문에 통신사를 바꾸면 와이프도 바꿔줘. 이게 얼마나 좋은 통신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현수막을 제작한 사람이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름에서 가을을 지나고 가을에서 겨울로 가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뭐예요? 옷입니다. 옷이 제일 먼저 바뀌죠. 지금 입고 다니는 옷도 이제 가을에 맞춰서 바뀌는 것이지요. 사람이 철이 없다 했을 때 그 철은 쇳덩어리나 무슨 철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철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계절 바뀌는 걸 모른다는 뜻이에요. 저 사람 철이 없어, 그런 것은 여름 옷, 가을인데 여름 옷을 입고 다녀, 겨울인데 또 여름 옷을 입고 다녀. 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옷을 바꿔 입으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냥 그대로 다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서 태어나서 가장 많이 바뀐 사람이 있어요. 늘 철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늘 그의 모든 것들을 바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형 에서를 속일 때 그가 바뀌었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해 갔을 때 거기서 생활 또 패턴이 바뀌었다가 외삼촌 집에서 다시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또 그 삶의 패턴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만 바뀌려고 했다가 오늘 성경 본문에는 가족들 또 함께한 모든 식솔들에게도 바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바뀌어야 되고 변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 이 야곱이 바꿔 입으라고 했을 때 무엇을 바꿔 입으라고
한 말씀일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의 옷을 바꿔 입어야 합니다. 따르겠습니다. 믿음의 옷을 바꿔 입어야 합니다. 믿음이 바뀔 수 있을까요?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렇게 불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불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불신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믿음이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던 믿음, 의심하던 믿음, 이런 믿음이 바뀌어요, 변하여 새로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자신의 머리를 믿었어요. 그래서 형 에서를 속일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형 에서를 속일 수 있었지만 그의 삶 전체가 순식간에 형통해졌던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리를 믿고 형 에서를 속였지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하여 도망가지요. 또 야곱이 생활할 때 이 세겜에서 이 생활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이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보다 높은 지역이었는데, 그곳에서 야곱이 처음 에서를 피하여 도망칠 때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족과 실솔들을 데리고 베들로 올라가기 전에 창세기 35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의복을, 옷을 바꿔 입으라. 옷을 바꿔 입기 전에 이 사람들은 뭘 했어요? 야곱의 식솔들이 뭘 했어요? 이방 신상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상을 버리고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무엇으로 표현하게 했다는 것이요? 옷을 바꾸어 입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의 옷을 바꿔 입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마음을 표현할 때 입고 있던 옷의 표현을 합니다. 회개할 때 요엘 2장 13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의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옷이 많지도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도 그 전에, 요즘에는 뭐 그렇게 싸우는 사람 없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동네에서 싸울 때는요, 우통을 벗고 그냥 옷을 찢고 막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 꽤 있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고 막 덤비는 의미로 막 그 옷을 막 찢고 막 그랬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의미인 것인데, 옷을 바꿔 입으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너희들이 이방을 섬기고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들을 벗어 새롭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믿음의 옷을 바꿔 입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어떻게 생각해요? 야곱의 축복을 찬양하면 야곱이 평생 형통한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스스로 자기의 일생을 돌아볼 때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 야곱의 얘기예요. 야곱이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기근이 들어서 그 죽었던 아들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 한번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모든 그 자녀들과 함께 바로 왕에 섭니다. 그리고 어디서 왔느냐, 또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바로 앞에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 47장 7절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뭐라 그래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 우리는 뭐 야곱이 뭐 축복을 받고 막 야곱이 형통하고 뭐 이렇게만 찬양하고 하니까 그런 줄 알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스스로 자기 일생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무슨 세월을 살았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야곱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음에도 야곱일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간순간마다 늘 믿음의 옷을 바꿔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옷을 바꿔 입지 않으면 옛날 삶으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는요, 산업화를 지나 민주화를 지나 지금 정보화를 지나 아주 세상이 빨리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이분들이 다 살아있는 거야. 아유, 이분만 살아있나? 우리나라는 아주 지금 이게 이 층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외동시대 겪은 분 지금 살아있지. 6.25 겪은 분 살아있지. 근데 외동시대도 모르고 6.25도 겪지 않은 사람들 지금 살아있지. 지금 세대는 그렇잖아요. 산업화, 그때 열심히 일했던 분들 지금도 살아있지.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들 지금도 살아있지.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살아있죠. 그런데 이게 산업화 시대를 살던 사람은요, 지금도 산업화 정신에 꽉 잡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끼고 부지런해야 된다고, 근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그렇게 교육합니다.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은요, 지금도 민주화 운동합니다. 지금도 세상을 다 그렇게 봐요. 지금도 민주화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운동을 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양한데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옷을 우리는 바꿔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입고 있는 믿음의 옷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믿음의 옷, 오직복음 3중 축복의 옷, 4차원 영성의 믿음의 옷은 우리가 늘 입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의 옷을 입고 지금 살지 않잖아요. 초대교회 그 옷을 입고 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 시대 때마다 늘 새로운 믿음의 옷을 입고 날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바꿔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말의 옷을 바꿔 입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의 옷을 바꿔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 받을 사람은요, 복 받는 사람은 복 받을 말을 해요. 근데 지복을 찾는 사람은요, 무엇으로 지복을 차요? 말로 지복을 차요. 군대를 가면 이제 막 이 군대 훈련소 가면 막 이 조교들이 뭐라고 해요? 이제부터 모든 말이 단아가로 끝난다 그래.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자 붙이면 기합 엄청 맞습니다. 아닌데요? 이게 지금 여기가 사회인지 아느냐고 뭐 그냥 엄청나게 막 굉장히 그거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다가 군대 가서 갑자기 그랬습니다 그랬습니까? 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그래서 이게 한 훈련병이 앞으로는 무슨 말을 단아가로 한다 알았나? 그랬더니 신병이 알았다 그렇게 소리. 그러니까 조교가 너 지금 방금 뭐라고 했어? 그랬더니 알았다니까 이렇게 또 크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정도는 약해요. 조교한테 할 정도는 약가예요. 사단장이 부대를 방문을 해서 병사들이랑 함께 식사를 하겠다고 병사들 먹는 식당에 줄을 섰어요. 근데 배식하는 그 병사가 이제 훈련소에서 나와서 이 배치받은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배식을 하고 있는데 사단장이 딱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잘하나 해서 배식을 했는데 사단장이 배식하는 그 신병 얼굴을 계속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신병이 복잡해. 왜 내 얼굴을 쳐다보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더 줄까?
그렇게 얘기를. 사단장한테. 왜? 그걸 이걸 해야 되니까.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말이 바뀌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이 확실히 바뀌어야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연애를 굉장히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걔는 연애를 정말 잘해. 여자가 끊이지를 않더라. 그래서 내가 쟤는 도대체 왜 여자가 끊이지 않을까? 얘는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가 줄줄 막 그냥 줄 섰어요, 쟤 정말. 그 도대체 다른 게 뭘까? 봤더니 얘가 말을 잘해. 여자아이들한테 불편 말을 안 해. 그리고 유머가 많아. 그런데 내가 책에 봤더니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선호하는 남자가 유머가 있는 재미있는 사람을 제일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이 연애를 못하는 사람은 괜히 무게 잡고 있는다고. 무게 잡고 있는 남자들은요 인기가 없어요. 집에 가면 지네 아버지도 무게 잡고 있는데 그게 안 좋아한다고. 그 유머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 레이건 대통령 같은 사람, 그 영화에 보니까 유머가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그 총을 맞아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주 그때 그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인기가 별로 없었던 대통령이었는데 총을 맞고 그분이 이제 그 병원에 이제 입원하는 동안에 했던 말 때문에 그 공화당 대통령이었거든요. 공화당 출신이었거든요. 보수적인 공화당 출신이었거든요. 그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이 레이건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모두 다 공화당 원이냐? 왜? 민주당 의사가 자기 죽이면 안 되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또 수술하는 동안만큼 우리는 모두 다 공화당원이 될 것입니다 했던 얘기가 퍼지니까 역시 대통령인데 유머가 있다. 그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고 인기가 엄청 올라갔어요. 근데 1년 만에 인기가 다 떨어졌어. 막 70몇 프로, 80% 갔다가 30몇 프로, 20몇 프로 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참모들이 큰일 났습니다. 인기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대통령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총 한 방 더 맞으면 그거 금방 올라간다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저 양반이. 우리는 조금 무슨 일이 있어도 난리가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막 하잖아요. 자, 보세요.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창세기 35장 3절에 식솔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족들 식솔들에게 그 가족 따르는 사람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살아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만큼 최고가 없더라. 내가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봤는데 우리 다시 다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 다녔을 때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자. 거기 들어가서 뭐 하자는 거야?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자. 온전케 되어지자. 무엇이 달라진 거예요? 야곱의 말이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염려 걱정 근심이 많았고 머리를 짜내고 여러 가지 했지만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해도 이게 온전치 않다는 것을 아는 야곱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우리 베델에 올라가자. 그 베델에 올라가서 뭘 하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곳이지요. 우리들의 삶의 언어가 우리들의 언어가 예배의 언어가 되어야 돼요. 여기 우리 장로님이 대표기도 있을 때 불편했어요, 여러분? 안 불편했지.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만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해봐요,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나가서 그렇게 해봐.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살아봐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 막해 기도를? 막 안 하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말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한번 해봐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 되는 거야. 알아요? 근데 예배의 언어와 이 일상의 언어가 다르면 안 됩니다. 이 예배의 언어하고 이 일상의 언어가 제일 다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여기 서 있는 이 목회자예요, 목회자. 교회 나와서는 할렐루야 막 웃고 그냥. 집에 가봐요. 오만 인상을 다 쓰고 앉아있어. 손도 갖다 가네. 오죽하면 우리 아이들이 나보고 이중인격자 저 인간 저거죠.
성도들한테는 막 할렐루야 막 그러고 지뢰들한테 막 인상 쓰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실제로 그래요. 2주 전인가 그 아틀란타의 선교사님이 교회를 방문했는데 두 자녀랑 오랜만에 미국에서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잠시 만났어요. 근데 뭐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나한테 우리 집 애들이 목사님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러. 아틀란타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예배를 함께 본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저 목사님처럼 말하고, 그런다는 거야. 근데 내가 두 아들한테 그랬어요. 얘 너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니네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나 똑같이 집에 가서 한다. 이게 우리가 이게 다르지 않아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말이 교회에서 쓰는 말하고 세상에서 쓰는 말하고 같아져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하는 말을 교회로 갖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려면 말을 세게 하지 말아야 돼요. 말을 세게 하지 마. 북한이 왜 안 변해요? 말이 안 변해, 저 친구들은. 무슨 말만 하면 뭐 불바다를 만든다고 그러고 뭐 그냥 뭐라더라. 지난번에는 뭐 삶은 소 대가리 같은 소리야. 아니 이거를 공개적으로 할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북한이 안 변하는 이유는 왜 안 변해요? 말이 안 변합니다. 말이 안 변해.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변해요? 말이 변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말을 세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요즘에 이렇게 축구하는 거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가면 야 이게 달라졌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달라졌다 하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요. 축구를 하면 우리나라 선수들은 골대 앞에서 그냥 정신을 못 차려. 그냥 골을 집어넣으려면 세게 차야 되는 줄 알아요. 세게 찬다고. 그런데 골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면 돼. 들어가면 골라야 하는데 들어가면 골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앞에만 되면 못 사는 축구를 잘 못하는 나라의 특징이 뭐냐? 골대 앞에서 세게 찹니다. 그 다 우주로 다 날아가. 우주로 다 날아가.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 봐요. 그 친구 보면 골이 들어가도록 차요. 그게 메시가 그렇게 찬다고. 자, 골 넣는 거 봐요. 세게 안 찬다니까? 방향을 바꾸든가. 저 보세요. 세게 차? 들어가게 차잖아. 세게 차는 게 중요한 게 들어가게 차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국가대표도 보니까 세게 안 차더라고. 야, 이게 달라졌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메시 같은 사람 봐요. 난 메시가 세게 차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메시지.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세게 하지 마. 세게 했지, 여러분. 왜? 세게 하면 내 뜻이 통할 줄 알고 그렇게 세게 한다고. 그러지 마요. 주부 여러분, 남편한테 말 세게 하지 마십니다. 왜 말을 세게 해? 거기다가 부인이 말을 세게 했을 때 남편이 뭐라고 대꾸해봐 큰일 납니다. 자녀한테 말을 세게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도 말을 세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들어. 기도는 부르짖고 기도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붙들고 부르짖고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가 바뀐 거예요? 야,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배달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이 최고다. 그것이 말이 바뀐 거죠. 옷을 바꿔 입어라. 말이 바뀐 거죠. 잠언 16장 2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생활의 옷을 바꿔 입어야 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생활의 옷을 바꿔 입어야 합니다. 요즘 MZ세대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잖아요. 완전히 다르다고. 지금 20대를 붙잡지 않으면 세상에 안 돌아간대요. 지금 한국 영화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뭐냐면 20대가 원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소문내고 다 하는데 그 친구들 이게 마음을 모르는, 완전히 달라요.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싸우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구약 시대를 살아요. 그 사람들은 탈리온법, 유대인들은 탈리온법을 지금도 지키고 있잖아요. 탈리온법이 뭐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우리를 공격해서 끝을 보겠다. 제가 절대로 저거는 그냥 갈 때까지 갑니다. 왜? 그게 법이에요. 그들의 법. 이건 놔두면 더 어려움을 당한다. 우리 이빨 하나 부러뜨렸어? 좋아. 똑같이 이빨. 근데 똑같이 이빨 하나만 부러뜨리면 되잖아. 근데 이빨 하나 부러뜨렸는데 이빨 전체를 다 뽑아 지금. 이건 끝 안 납니다. 그러니까 언제적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 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지금 일어나는 일을요, 성경에 여호수아서 보세요. 똑같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옷을 안 바꿔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세기 35장 4절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그 식솔들이 야곱의 식솔들이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그게 우상 이게 숭배하는 것, 이 부적과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거를 다 어떻게 했다? 다 야곱에게 내주고 그 야곱이 그거를 상수리 나무에 묻고 이제 없이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생활이 완전히 바뀌고 배달로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믿음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옷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의 믿음.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잊어먹고 있네. 잊어먹고 있네.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믿음이에요? 남을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모두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오래 못 살았어. 야곱이 그렇잖아요. 바로를 만난 이후에 오래 못 살았어요. 근데 자기 인생 전체가 험악한 세월이라고 했어. 근데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입이 험해졌어요? 갈수록 험해지지 않았죠. 살면서 우리가 더 세지면 좋을 것 같아요? 더 강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들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형편없었던 나라였었어요. 곳곳에 우상과 사신이 넘치고 미신과 주술이 넘쳐 있었고 그리고 동네마다 선앙당이라고 하는 게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 동네마다 어디마다 도깨비가 늘 있었고 우리나라 동화 보면 다 도깨비입니다. 그러니까 밤만 되면 그냥 하얀 옷을 입은 여자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고 우리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제일 많이 우리들이 모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무슨 얘기였어요? 귀신 얘기였어요. 귀신 얘기. 옛날 얘기는 다 귀신 얘기야. 그리고 뭘 봤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뭘 그렇게 봐 보기는. 그 최근에 유튜브에 올라온 걸 보니까요. 그 이제 과학자야, 과학자. 과학자들한테 물어봤어. 이상한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밤에 뭐가 나타나고 그랬던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내가 굉장히 공감했어요. 그 과학자 얘기야. 그분들이 뭘 봤다고 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 밤에 봅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봅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본대.
그 객관적으로 그 증명이 안 돼. 자기가 얘기하더라고. 만약에 무슨 뭐가 나타났다 싶으면 자기가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과학자가 뭐가 나타났다. 만약에 누구를 봤다, 죽은 뭐 조상을 봤다, 이것이 확실하려면 자기 같은 경우는 정오에 밝은 대낮에 광화문에서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나한테 나타나서 자기 이름을 확실히 부르면 나는 믿겠다. 그 외에는 다 그거는 정신이 나가서 그런 거라는 거야. 헛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밤에 혼자 있을 때 봤다는 거지. 그거는 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불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고, 말을 세게 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그러나 지금 이 계절에, 이 좋은 가을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나무도 옷을 갈아입어요. 단풍으로.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도 단풍처럼 예쁜 옷을 입고, 그리고 늘 변하여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믿음의 옷을 바꿔 입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어떤 두려움도 없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 주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식솔들에게 의복을 바꿔 입으라 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했을 때 하나님, 그의 모든 삶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삶이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계절에 우리가 믿음의 옷을 바꿔 입으며 말의 옷을 바꿔 입으며 생활의 옷을 바꿔 입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은 스스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믿음의 옷을 바꿔 입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야곱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동행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쏜 기도 제목 삶의 문제를 아시고 가슴에 믿음의 손으로 꼭 기도할 때마다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흑암의 어둠의 세력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을 위한 기도 제목마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나 위에 있고 머리 되어지게 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종양은 다 사라질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떠나갈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